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와 연결된 부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그러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청지기에게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맡길 수 없으니 이제 업무를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뭘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부족하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둔 뒤에 생각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의 일부를 탕감시켜 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의 이런 약삭빠른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하죠. 사실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먼저는 닥쳐올 위기를 깨닫고 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점과 또한 청지기의 행동으로 빚이 줄어든 사람들이 주인의 너그러움을 칭찬하고 주인의 명예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청지기의 행동은 무조건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물의 본질과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기에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한 가지의 삶의 방편이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이용해서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은 빛의 아들들, 즉 성도가 배워서 적용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원어는 맘몬인데요. 이것은 신뢰하다, 의탁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됐어요. 곧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재물 자체의 속성이 그만큼 덧없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된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친구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재물 자체는 속되고 일시적이며 삶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이 재물을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목적 자체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를 말합니다. 재물이 최고라고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생명에 관한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재물이 있다면 마치 그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재물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순전한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제자의 삶, 성남 제1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